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잠언, 전도서, 시편과 함께 지혜 문학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지혜서들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모세오경 및 역사서, 선지서와 신학적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특히 욥기는 고통, 창조, 하나님의 주권 등의 주제로 다른 성경들과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욥기는 저작 연대, 지리적 요건 등 많은 배경들이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이 이방의 종교나 문화와 밀접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심을 잘 드러냅니다. 욥기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무고한 자의 고통,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 회의주의, 창조신학,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 등이 그것입니다. 다루는 주제들이 하나하나 깊기에 욥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 모두가 시대를 초월한 온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이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목할 만한 주제들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살피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수용되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기를,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됩니다. 욥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완전이 아닌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그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주목하는 점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의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의 흠을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욥이 의로운 사람일수록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무고한 고난, 선과 악에 대한 세상의 질서 등의 주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1장에서는 본문이 제시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욥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온전함에 대해 소개되었다면 2절에서 3절에서는 그의 번영의 완전함에 대해서 소개됩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자녀로 표현되는 이상의 극치라고 합니다. 3절에서 소개되는 그의 소유들, 즉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등의 그 소유에 대한 소개들도 그의 소유가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적, 도덕적 온전함이 소개된 이후에 자녀와 재산이 언급되는 것은 그의 경건과 번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도적으로 본문은 그의 경건이 온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번영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개가 없었다면 또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을 가능성이 크다거나 혹은 부자가 된 이후에는 불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욥의 불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오히려 부가 그의 경건을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요해진 이후에도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경건이 온전하고 부와 인품이 완전하다면 그의 가족이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는 각각 자기 생일에 잔치를 즐길 만한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은 서로 간의 관계도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이들의 그 잔치 참여는 그들의 행복과 화목을 한층 강조해 줍니다. 우리나라 재벌 드라마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질투와 암투가 욥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혹시라도 인생을 즐기는 와중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실수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걱정하며 욥은 늘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즐기면서도 방탕함으로 끝나지 않고 겸비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욥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자신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 같지만 사실 5절까지 이어진 욥에 대한 소개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경건을 가지고 또한 그에 합당한 복을 받은 욥이 이야기의 끝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했던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이 일들은 더욱 당연한 일이 될 것이며 완전했던 그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고 앞으로 나아갔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전했고 그로 인해 번영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권선징악이나 인간보는 가장 오래된 종교보다 더욱 오래된 교리입니다. 스스로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류의 조상은 응보에 대한 믿음이 깊이 새겨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져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 부르기 전까지도 그러한 응보 교리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원리 안에서는
모두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온전한 경건과 그로 인한 번영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욥의 처음 온전함과 번영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그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그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확실히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욥기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6절에서는 장면이 갑자기 전환되어 천상회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고 욥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와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라는 평가로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이어 하나님의 평가까지 들은 우리는 욥의 경건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욥에 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도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기하는 의심은 욥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이 사심 없는 경건이냐 하는 점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의 경건과 그의 번영이 얽혀 있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사탄은 그 인과관계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욥이 경건해서 번영한 것이 아니라 번영했기 때문에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욥의 경건이 조건 없는 경건인지 번영으로 인한 혹은 번영을 위한 경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문에서 참소하는 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권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의심과 욥의 소유를 치라고 하는 사탄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탄에게 속아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사탄이 욥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욥은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 이후에 욥은 사탄을 향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욥기의 서두인 이 12절의 내용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은 번영하고 악은 고난을 받는다는 원리로 스스로와 타인과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미련을 뛰어넘어서 지혜롭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온전하다고 평가받았던 욥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개입하신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선함이 복을 받고 악함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 원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 원리가 무너진다면 세상에는 무질서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선한 일은 바보짓이 될 것이며 악한 일이 곳곳에서 더욱 권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탄원과 기도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인간구의 원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죄 안에서 탄생한 인류 앞에 이 원리가 온전하게 실행된다면 세상은 저주와 심판으로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복과 심판은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복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조건적인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어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얽매여 우리를 그 조건에 따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대가를 찾지 않으시고 스스로가 그 조건의 대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이하고 신묘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경건과 완전한 번영이라는 그 조건 성취 속에서만 있었던 욥은 하나님을 원리로만 알 수 있을 따름이지 실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조건을 해치게 될까 두려워함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이지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필요한 것은 조건이 깨어지는 것이며 그렇기에 욥은 그의 삶에서 이제껏 이해와 명확함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원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오늘 본문 12절에 제한해서 본다면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12절을 본다면 그 12절만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한 것일 것이며 그것이 욥을 더욱 복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아직 결론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부조리한 상황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대해 탄원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탄식 소리가 우리 속에서도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완전한 번영에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 번영에서 다시금 시작한 욥을 기억하십시다. 그 상황들이 욥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어 그 인생을 더욱 복된 자리로 이끌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듯이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욱 찾아올지라도 그 일들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성숙케 할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이 나의 지혜나 나의 정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결국 청지기로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지혜 안에 우리 인생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세상에 대해 불평하곤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침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며 세상보다 높은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내 지혜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실존적으로 역사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존재로 거듭 살아내길 원하오니 남은 인생을 포기치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